요한복음 1장입니다.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요한복음을 즐겨 읽고 그리고 요한복음이 비교적 쉽다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어렵다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 요한복음 1장 1절 자체가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못 알아듣는 이야기입니다. 왜 못 알아듣는가 하면 교재는 이걸로 할게요 하면서 조금씩 보면서 지금 유대인들부터 먼저 생각을 해보면 유대인들은 누구를 믿느냐? 유대인이라 이야기했을 때 우리들이 갖고 있는 선입관이 있죠.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 그 유대인들은 누구를 믿느냐라고 할 때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아예 유대인들이 나쁜 사람들 이렇게 단정을 해버렸잖아요. 단정을 하고 이제 유대인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하나님을 믿었냐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유대인들의 믿은 하나님을 모른다면 복음을 몰라요. 왜 그런가 하면요. 유대인들이 믿은 하나님 자체가 우리가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알고 해서 믿는 하나님과 다를 바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근데 창세기 1장을 보게 되면 어떻게 시작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들어가요. 요한복음 1장과 창세기 1장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이 나오죠. 요한복음 1장에서는 무엇이 먼저 나옵니까? 말씀이 먼저 나와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제 책에도 써놨지만 사람들은 이 요한복음 1장을 해석을 할 때 창세기 관점에서 해석을 해요. 그럼 창세기 관점에서 해석한다는 게 뭐냐라고 하면 하나님 관점에서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부터 이미 성경을 엉터리로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관점에서 보는 게 왜 엉터리냐?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자면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그 하나님은 나를 위한 하나님이에요. 그게 본인이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우리가 말씀을 이길 수 없거든요. 말씀 자체가 그렇게 규정합니다. 왜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이 등장했는데 요한복음 1장에서는 태초에 말씀을 먼저 등장시키느냐? 이것을 보통 신학계에서는 삼일체론적으로 해석해 버리거든요. 처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성부, 성자, 성령이 계셨는데 이제 요한복음 1장에서는 성자를 말씀하시려고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렇게 해서 창세기 1장과 요한복음 1장을 볼 때 충돌이 안 됩니다. 혹시 창세기 1장을 읽으면서 요한복음 1장을 읽으면서 서로 충돌한다고 생각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둘 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죠. 부딪힐 일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신약을 딱 잘라서 없다 칩시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구약을 믿죠. 구약 창세기를 믿잖아요. 그러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그 말씀과 그 다음 요한복음 1장 시작하는 유대인들에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던졌을 때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창세기 하나님. 그렇게 들어가죠. 그럼 그 말씀을 어디로 연결시키는가 하면 하나님으로 연결시켜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믿죠.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유일신 하나님을 믿죠. 그 유일신은 이름으로 나타났죠.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했을 때는 신이 없다 하거든요. 모든 우상은 다 가짜라 하잖아요. 인간들이 만든 신. 나무로 만들든지 돌로 만들든지 무엇으로 만든지 하늘이 되었든 땅이 되었든 사람이 되었든 다 인간이 만든 신이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했을 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들어가면 하나님이 몇 분 나와요, 지금? 2분 나오잖아요, 벌써. 벌써 구약과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충돌이 안 일어나는가 하면 우리는 삼일체로 보기 때문에 그 예수님 하나님 맞죠? 이래 들어가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구약을 읽어보셨잖아요. 구약에 하나님이 2분 나옵니까? 1분이 나옵니까? 1분밖에 없죠. 이름만 다르죠. 하나님이라는 엘이라는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이 나타날 때 엘샤다이라든가 전능한 하나님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엘로힘 그냥 하나님 뭐 비슷해요. 비슷한데 어쨌든 표현을 하자면 그렇게 나오고 그다음 그 엘이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을 영어로 표현하면 god거든요. 가드고 션이에요. 그냥 션은 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샹띠로 이렇게 분리해서 하는데 샹띠가 그 샹띠가 저 샹띠가 다 똑같잖아요. 예수 안 믿어도 샹띠를 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 단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엘이라는 것은 누구나가 쓰던 용어예요. 그 지역 자체에서. 그런데 그 엘이라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소개할 때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창세기를 쭉 읽어보게 되면 처음에는 계속해서 엘로 나타나요. 그리고 실제로 출애굽기에서 4장입니까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을 때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무슨 하나님으로 나타났다 했습니까? 전능한 하나님으로만 나타냈는데 여호와의 하나님으로는 안 나타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전능한 하나님 개념은 아브라함만 갖고 있는 개념일까요? 안 그러면 아브라함이 살던 모든 그 시대에 전 세계인들이 갖고 있는 개념일까요? 그렇죠. 아브라함만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그걸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까? 욥기에 있죠. 욥기가 시대가 욥은 이방인이거든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잖아요. 이방 나라 사람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 개념이 어떤 개념인가 하면 바로 전능한 하나님 개념이에요. 그러면 욥 말고 그러면 중국 고대 들어가 봅시다. 신은 어떤 신이에요? 물을 다스리고 농사를 어떻게 제대로 곡식을 많이 이렇게 수확하게 해주고 비를 제때 내려주고 그런 신이잖아요. 인간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 개념할 때 전능한 하나님 외에 따로 있습니까? 성경이 그래서 재밌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쫙 보게 되면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 하나님을 다 끌어모으면 어떤 하나님이 되는가 하면 전능한 하나님이 돼요. 그 다음 전능한 하나님을 조금 더 표현하면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개혁주의로 표현하면 주권적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신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종교가 있습니까? 예? 절간에 다녀도 다 부처님의 언덕이고 예? 뭐 유교에 다녀도 뭐 또 부처가 되었다 뭐가 되었다 뭐 공자의 언덕인지 뭐라는지 모르겠지만 뭐 도교로 가면 뭐예요? 다 이 만물이 자연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시에라잖아요. 그러면 자연 자체가 뭐예요? 그 도라는 자체가 신이라는 개념이잖아요. 표현을 하자면. 전능하지 않는 것이 없고 주가 아닌 것이 없어요. 주권이 없는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과 창세기 1장 말씀이 대충돌을 일으킵니다. 어느 정도 충돌을 일으키는가 하면 1장에 나오는 이 말씀이 태초에 나오는 그 하나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요. 근데 죽임을 당한다고 할 때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는 진짜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는 죽임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인간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이죠. 창세기 1장 1절에 근거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누구를 죽입니까? 말씀을 죽이죠. 하나님을 살해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진짜 하나님이라고 우기는 자들이 진짜 하나님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가짜 하나님임이 판명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이 요한복음을 이해하려면 구약을 다 깔고 있어야 돼요. 구약을 깔고 있지 않으면 요한복음 자체가 이해가 안 돼요.
성령 주시면 깨달아지는데 성령께서는 깨닫게 하신다고 했을 때 다 안다 개념이 아니에요. 기름 부음이 이미 거하기 때문에 거하니까 다 압니까? 예? 사람들이 자꾸 그런 걸 상상하거든요. 성령이 오면 뭐 누가 가르치든 내 다 알아. 그런 거 없어요. 사도 바울 때도 다 몰랐어요. 다 알았는데 성령이 거하시니까 주님의 영이잖아요. 주님은 다 알잖아요. 다 알았던 것들을 사도 바울을 데리고 다니면서 너는 다 알았지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요한 1서에 나오는 기름 부음이 너희한테 거하시면 누구든지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이 의미해요. 그런 의미는 가르침이라는 것은 주종 관계가 형성돼요. 스승과 제자 관계가 형성돼요. 그럼 가르침이라는 것은 선생이 잘 가르쳤기 때문에 상대가 말씀을 잘 깨달았다. 이런 논리를 펴잖아요. 그런데 복음이라는 것은 분명히 선생님이 있어요. 바울이 디모데를 아들이라 하고 베드로가 누굽니까? 마가 요한을 아들이라 하거든요.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 관계가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생각할 때는 바울이 디모데를 가르쳤구나. 디모데 전후서에 보면 막 가르치잖아요. 그걸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가르친다, 부지런히 배워라 이런 말의 의미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땅의 언어를 쓰는 겁니다. 배워라, 가르치라는 언어. 안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뭐 이게 성경 공부한다. 공부한다라고 하지. 뭐 딴 거 있습니까? 그럼 모임한다. 모임도 이 세상에 쓰는 거잖아요. 무슨 용어를 써요, 그러면? 그 용어를 쓰는데 똑같이 가르치는데 한쪽은 가르침의 의미가 다른 의미로 들어가고 그걸 뭐라고 하는가 하면 캐리그마라고 해요. 선포라고 합니다. 그 요한 그 전도서 1장에 보면 전도에 미련한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이게 왜 이게 문제인가 하면 헬라어를 보면 그게 캐리그마예요. 전도라는 것은 도를 전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캐리그마는 선포예요. 선포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 하면 선포하는 순간 내가 선포한 그 말이 여러분을 심판하는 게 아니고 그 말이라는 이 아무 소용없는 그 복음이라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소용없다는 것을 주님이 친히 심판을 내버립니다. 구원할 자 구원하고 지옥 보낼 자 지옥 보내요. 주님이 친히 말씀을 깨닫게 하고 주님이 친히 깨닫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설득을 잘해서 설명을 잘해서 깨닫는 게 아니라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그 전도라는 게 캐리그마예요. 번역이 잘못됐어요. 여러분 그 성경에도 마찬가지죠. 도를 전한다. 이 말이 안 되거든요. 캐리그마는 선포. 선포라는 건 뭐예요? 그냥 던지는 겁니다. 그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외쳤잖아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그 소리를 듣고 회개할 자는 회개하고 회개하지 않을 자는 회개하지 않는다라는 느낌으로 지금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오해예요. 왜 그런가 하면 심판주가 오죠. 심판주가 오셔서 뭘 한다 했습니까? 열매 맺는 것은 곡간에 들이고 열매 맺지 않는 것은 찍어 불에 던지운다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들은 열매를 맺으면 곡간에 들어가고 열매 맺지 않으면 지옥 간다, 지옥 불에 간다 이렇게 해석을 하잖아요. 그런데 사복음서를 진행해 보면 열매 맺는 인간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래 돼요. 그러면 누가 열매를 맺느냐라고 할 때는 십자가의 피로 열매를 맺게 해버린 거죠. 아무것도 없는데 열매 맺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걸 주님의 은사라고 하고 주님의 공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표현들 자체가 표현을 하자면 무식한 목사들이죠. 성경을 모릅니다. 모르고 악령을 받았기 때문에. 악령을 받은 자의 특징은 뭔가 하면 항상 선악 논리예요. 선악 논리. 항상. 선이 뭐냐 했을 때는 말씀을 보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면 그게 선이 되고 살지 못하면 악이 된다는 거예요. 고생 많이 했죠. 그 속에서. 그런 논리를 그들이 내세우는 겁니다. 그런 입장에서 성경을 보는 거예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는 이 말씀을 대할 때 무엇을 다 부정해버리는가 하면 구약에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을 부정해버립니다. 에이 목사님,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을 부정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구약의 말씀도 여호와 하나님인데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예수님을 죽이죠.
말씀에 근거하여 죽입니다. 그러면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은 우상이겠네요. 이 말 자체를 하지 말아야 돼요. 우상은 맞는데 요한복음의 특징이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 육으로밖에 못 읽잖아요. 기본적으로 아마 성령 받았으니까 영어로 읽는다 그렇게 주장을 백날 해도 보면 다 육으로 해석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을 수도 없이 들었을 겁니다. 맞죠? 안 들었습니까? 들었죠? 그게 우상숭배라는 걸 꿈에도 생각 못해요. 그럼 목사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을 하지 말아야 됩니까? 라고 저한테 물으시면 해야 돼요. 하는데 그것이 어디로 흘러가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 경외가 결론이 아니고 어디로 갑니까? 십자가로 결론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나 기독교 2000년사 전체가 다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나눠버리든지 구약은 뭐 심판의 하나님이고 뭐 나쁜 하나님이고 신약은 사랑의 예수님이고 이런 식으로 나눠버리든지 안 그러면 뭐 좀 보수적인 기독교 같은 경우에는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도 믿고 예수님도 믿고 그게 삼일체론이거든요. 여러분은 어느 쪽에 있습니까? 대부분 그렇게 교육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고. 근데 그것이 무엇이냐 할 때는 말씀대로예요. 말씀대로. 맞죠? 말씀대로 이야기하는 게 뭐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지 거기에 예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할 때는 여기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고 하니까 말씀이 계셨다고 하니까 거기에 예수님이 계셔서 그러니까 우리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도 믿고 예수님이 창조할 때 거기에 동참했던 것도 믿자 이래 들어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다 생각하거든요. 그렇게도 생각을 하고 예수님이 동참했다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삼위일체라는 개념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밖에 인식이 안 돼요. 삼위일체라는 말은 삼위이体잖아요. 네. 이거 완전 귀신이 돼버린 거예요. 귀신이. 맞아요. 삼위이体가 돼버리면 그 보좌가 아버지의 보좌가 따로 있고 아들의 보좌가 따로 있잖아요. 성령께서는 영이시니까 보좌가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보좌가 따로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삼위일체라고 표현할 때는 요한복음에 그것이 아주 명확하게 나와요. 요한 1서에도 나오고요. 삼위일체라는 표현을 미리 말씀을 드리면 십자가에서 하나 된다는 겁니다. 삼위일체가 우리가 알고 있는 삼위일체는 어떤 식으로 이해하는가 하면 하나님, 성부 하나님도 믿어야 되고 왜 믿어야 되느냐? 그분이 예정하시고 계획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성자 예수님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분이 아버지께서 예정한 것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분이 실제 예수님이 이루신 것을 우리 가운데 적용해 내시니까.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죠? 맞죠? 성경에 그대로 나오거든요. 맞아요. 맞는데 그걸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삼일체를 믿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주 예수를 믿으래야지 삼일체 믿으래야겠습니까? 그리고 서신서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하나님 개념 있잖아요. 하나님이라는 용어가 엄청 등장하거든요. 그럼 그것은 무엇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가 하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라고 하잖아요. 반드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경유해서 하나님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을 때 뒤에 가서 하나님이 나와버리니까 다시 교회가 예수님께 왔다가 어디로 가요? 하나님께로 가요. 그래서 교회가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을 전하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자체를 빼버리죠. 자, 여기서 십자가가 빠져버리면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십자가가 빠져버리면 무엇이 남아요? 사랑만 남죠. 그러면 그 사랑을 누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한다는 거죠. 그런데 아버지는 누구만 사랑하죠? 성경이 뭐 아들만 사랑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라고 했으니까 우리도 사랑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세상이 어둠인데 우리가 어디 있어요? 그 말씀을 또 육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럼 영적으로 들어가면 그 세상은 최종적으로 십자가의 피로
주님이 살리신, 죄 용서하고 살리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가리키는 겁니다. 표현을 하자면. 거기에는 나가 없어요. 나가 없다고요. 거기에는 우리만 있는데 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 하나가 된 자리죠. 성령이 오시면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잖아요. 그럼 성령도 함께 계시잖아요. 맞죠? 아버지가 내 안에 있으니까 이 성도의 몸은 네 요소가 같이 있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그리고 죄인인 이 성도.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는 이미 이 요한복음에도 나오지만 이 세상 자체를 어둠으로 보죠. 근데 어둠으로 규정할 때 요한복음은 뭐 이방인이고 헬라인이고 이거 필요 없습니다. 그런 거 알아야 되는데 그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알아야 되는데 의미가 없다는 말은 그렇게 이해한다고 해서 복음 이해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유대교를 일단 부정해 버립니다. 유대교를 부정한다는 것은 이후에 나오는 이방인들의 종교 자체가 이전에 있던 이방인 종교도 마찬가지고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종교성은 유대교를 벗어날 수 없다라는 얘기를 지금 깔고 있어요. 근본적으로. 그럼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했느냐? 자, 유대인들의 하나님 이해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유대인들은 노아 홍수 심판 이후에 셈의 후손 중에 에벨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거든요. 에벨이라는 말이 히브리라는 그 히브리어 단어와 히브리 같은 단어인데 그 후손 중에 누가 나오는가 하면 아브라함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심판 이후에 셈, 함, 야벳이 있었잖아요. 그들을 이제 온 땅에 흩어지는 가운데 그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고 온 땅이 흩어지잖아요. 그 흩어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했잖아요. 선택을 해서 아브라함을 불렀잖아요. 이 불렀을 때 이 아브라함을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게 중요하거든요. 아브라함을 어떻게 봐요? 우리는 열국 중에 아브라함만 택함을 입은 선택받은 민족이다. 선민이라 생각하죠. 그러면 그 선민의 의미가 뭐냐라고 할 때는 그 선민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도 주시죠. 언약도 주시고 율법도 주시고 모든 것들을 다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주신 이유가 뭐냐?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걸? 예, 유대인들을 위한 거냐? 안 그러면 언약을 주신 분을 위한 거냐라고 이야기를 하자면 유대인들은 100이면 100이 방금 나를 위한 그렇게 표현을 안 해요. 언약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자리에 누구를 또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최종인데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택했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택했으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 아비는 마귀라 했죠. 그 말을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오늘날 교인들이 많잖아요. 여기 여러분들도 뭐 예수님 믿는 분들이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아비가 마귀다라고 하면 아멘 할까요? 아멘 안 합니다. 100이면 100이 아멘 안 해요. 왜 안 하는가 하면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데 내가 왜 마귀냐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논리를 잘 따라와야 됩니다. 이 성경은 성령에 의해서 기록된 말씀이죠. 그럼 이 말씀은 누구만 아멘 할까요? 이게 요한복음을 읽는 방식이에요. 누구만 아멘해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이 너희 아비는 마귀라는 말씀이 바리새인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바리새인의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에게 하는 얘기예요? 성도에게 하는 얘기죠. 그런데 사람들은 성경을 어떻게 읽는가 하면 바리새인에게 너희 아비는 마귀라니까 맞아. 저놈들은 마귀야. 그럼 나는 뭐예요? 나는 마귀의 자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요 사고방식이 지금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두 가지로 나가잖아요. 하나는 심판, 하나는 축복 나가잖아요. 이게 십자가에서 나오는 최종성인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말씀 자체는 우리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이방인을 위한 게 없어요. 성경 자체에는 보게 되면. 근데 그렇게밖에 안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성경 자체가 성도들에게 주신 거니까 성도들을 위해 줬다고 했을 때는 우리를 무시할까요? 우리를 존중할까요? 존중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성경을 읽을 때 악한 말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저주라든가 이런 부정적인 말들은 성도에게 해당 사항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고 생각하죠. 그러니 벌써 엉터리잖아요. 말씀은 성도만 알아듣고 성도만 아멘 하는데 어떤 부분은 아멘, 어떤 부분은 노, 어떤 부분은 그런 거는 이방인한테 이제 그렇죠. 그리고 복음을 모른다는 그 족속들한테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습성을 기존 교회에서 다 배워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구원파나 뭐 신천지나 이런 애들이 과감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성경 구절을 이야기할 때 이 부분은 우리에게, 저 부분은 저들에게. 그래서 자기들은 뭐랍니까? 우리는 진짜 복음을 아니까 구원받은 자라 이야기하죠. 이 사상이 유대교예요. 그러니까 유대교를 몰라서 지금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들도 그렇고 신학자들도 유대교를 공부를 안 해요. 그럼 유대교를 공부하려면 유대인들 책 봐야 되는데 책 볼 필요 없습니다. 성경이 다 나와요. 그들이 무슨 생각을 했어요? 진짜 참 하나님이 오셨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들은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까? 거기에 보면 그들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상고하니와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거한다 했잖아요. 예수님이. 그 말귀를 못 알아들을 수밖에 없죠.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죠. 이 논리를 잘 보세요. 예수님이 성경은 내게 대해서 전한다라고 할 때 그 앞에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하면 성경을 볼 때 영생을 얻기 위해서 상고한다 했죠. 그러면 유대인들한테 인터뷰를 해보면 그들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공부했느냐? 아니에요. 율법 자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율법은 지키면 복을 주고 지키지 않으면 저주받는다고. 율법을 지키면 3, 4대까지 복을 주고 율법을 안 지키면 뭐 1000대까지 저주를 내리고 그리고 그 율법을 제대로 지키면 영생을 얻는다라고 바리새인들이 해석을 한 거예요. 그 영생이라는 개념이 또 육적이에요. 이해를 못합니다. 그들은. 왜냐하면 메시아 왕국이 지상에 이루어진다라고 이해를 했기 때문에 어쨌든 그 영생이나 우리가 천국 가고 싶다는 거나 이 땅에서 복 받고 싶다는 거나 다 같은 개념인데 그들이 왜 그러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상고할까요? 라고 물으면 그들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한 건 아니에요. 성경을 연구해 보면 결론은 영생 얻는 비법이 들어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이걸 지키면 복을 받고 안 지키면 저주받는다 했죠. 실제로 유대인들이 말씀을 거역했을 때는 저주받았죠. 지켰을 때는 복을 줬어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석할까요?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위해서 율법을 주셨고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을 받으니까 당연히 지키는 게 좋지 안 지키는 게 좋겠습니까? 그들은 뭘 몰라요? 언약을 모르는 겁니다. 언약을 주셔도. 언약은 아버지와 아들과의 언약이거든요. 언약의 상대자는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어제 제가 설교를 했는데 나중에 한번 하겠습니다만은 아브라함이 언약의 상대자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그림자예요. 언약의 상대자는 누군가 하면 상대자가 나타났을 때 아버지를 증가하는 그가 언약의 상대자가 돼요. 이런 게 너무 어려워요. 구약에는 하나님이 나타나서 언약의 상대자를 정하는 것 같은데 예수님이 등장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에 의해서 언약의 상대자가 비로소 진짜 모습을 보여요. 아들의 아버지가 진짜 언약을 세우신 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아들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완료함으로 말미암아 구약에서 그림자로 나타난 그 언약의 실체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언약을 어떻게 완성하느냐? 창세기 12장 하면 약속이 있잖아요. 땅과 그다음 큰 민족을 이루는 것과 복이라는 이 약속이 있는데 이 약속은 언약의 결과물이거든요. 그럼 언약은 새 언약이 십자가잖아요.
그 십자가에 의해서 언약이 세워졌잖아요. 언약이 세워졌을 때 누가 십자가 지느냐 할 때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 지죠. 그 아들이 십자가 짐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을 세웠어요. 그 새 언약이 끝이에요. 새 언약에서 뭐가 나옵니까? 십자가에서. 십자가 지신 분이 주가 되시잖아요. 주가 되셔서 지옥 보낼 자는 지옥 보내고 천국 보낼 자는 천국 보내잖아요. 율법의 기능이 뭡니까? 하나는 지옥, 하나는 천국, 하나는 사랑, 하나는 미워하는 거죠. 율법 자체가. 그 기능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율법의 완성이라는 게 그런 의미예요. 십자가에서 다 잃어버리죠. 십자가에서 사랑이 나오고 십자가에서 저주가 나오죠. 그 십자가를 말씀하시기 위한 율법이에요. 그런데 어느 누가 율법을 해석을 할 때 십자가, 십자가에 서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율법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생각 못해요. 그걸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예수를 믿으면 구원 얻는다 하잖아요. 안 믿으면 지옥 간다 하죠, 성경에. 맞죠? 그럼 그걸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해석해 왔어요? 아,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구나. 안 믿으면 지옥 가는구나. 그럼 여러분은 선택을 어디로 합니까? 아, 믿어야 되겠죠, 당연히.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이 100이면 100이 천국 가려고 교회 오지. 다른 이유 있습니까? 그 생각이 유대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을 만드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하고 구약을 깨뚫고 있거든요. 완전히 우리하고 비교가 안 돼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깨뚫고 있어요. 깨뚫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의 역사 자체가 말씀의 역사고 언약 성취의 역사잖아요. 그 언약과 성취 그 내용도 다 알아요. 알면서 그들은 그걸 최종적인 자리는 어디로 가느냐 했을 때는 언약 중심이 아니고 자기 구원 중심이에요. 왜 그러면 그럴 수밖에 없느냐? 선악과를 먹어서 그래요. 이미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쫓겨나면서 하나님과 같이 되었잖아요. 벌써. 하나님과 같이 된 자가 추구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예요. 영원히 살고 싶다는 게 이게 인간의 근본적 욕망인데 그 욕망이 무엇과 만나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선택과 만나요. 정말 재밌죠. 하나님의 선택, 인도하심, 선지자들 보내심 이것과 만나게 되니까 욕망이 그게 올라오는 겁니다. 그게 올라오니까 그 욕망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을 오니까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게 유대교입니다. 그런 사상을 오늘날 교회가 그대로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믿는 목적 자체가 이미 누구로부터 출발했는가 하면 나로부터 출발한 거예요. 요한복음 1장 자체가 그걸 지금 다 깨버리는 겁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라는 말씀하는 순간 인간들은 창세기를 해석할 때 야,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이 공허한 곳에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뭐 빛을 만드시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쭉 만드시잖아요. 만물을 만드셔서 마지막 날에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해석을 할 때 사람 중심으로 해석을 하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죠. 사람이 빠져버리면 그 자연 만물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필요 없죠. 근데 10편에 19편입니까? 거기에 보면 뭐라 합니까?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말하고 들리는 소리도 없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참여한다 하죠. 사람 없어도 돼요. 꿈에도 생각 못할 일이에요. 모든 만물이 주님이 지어졌죠. 아들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아들을 위하여 지어졌죠. 그 만물 속에 뭘도 들어가요? 돌도 들어가요. 너희가 까불고 있으면 저 돌로도 아브라함 자손 만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뭐 그냥 헛소리가 아니에요. 주님은 없는 데서 있게 하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고. 자기 중심인 그 사고방식을 요한복음은 다 깨버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벌써 나는 구원 받아야 돼 라는 전제를 갖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들이 요한복음 1장을 설교를 하려면 그 마음을 박살내야 됩니다. 그게 박살나지 않으면 성경 접근 자체가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처음 출발 자체가 나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마지막 나오는 자리가 어딜까요? 나. 그러니까 모든 것이 구원론 중심이죠. 내가 천국 가고 내가 구원 얻었고 그 나의 자리에 또 누굴 넣는 거면 나의 자식, 나의 혈통, 나의 민족, 나의 국가, 나의 지구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지난주에 설교를 했지만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했잖아요. 자기를 부인하라 했는데 왜 나가 들어가요? 유대인들이 그걸 몰랐던 겁니다. 성경 말씀을 볼 때 영생을 얻기 위해서 상고하잖아요. 누구의 영생이에요? 나. 자기의 영생이에요. 그러면 이런 성경 해석법에서 벗어날 인간이 있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없어요. 못 벗어나요. 그러면 성령 받았으니까 우리는 벗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벗어날 수 있어요? 그렇게 되어버리면요. 그 사람은 본인이 예수입니다. 맞잖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성도를 구원했거든요. 이 몸은 이미 피로 구원받은 몸이에요. 구원받은 몸은 내 안에 누가 삽니까?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이 말도 진짜 왜 어려운가 하면 나는 죽었다는 겁니다. 이미. 이제는 그리스도가 산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사니까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잖아요. 자꾸.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은 요 말씀이 있죠. 이제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산다는 이 말씀 자체가 날마다 반복이에요. 왜 이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제가 설교할 때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인간은 시간이라는 걸 어떻게 설명합니까? 시간이라는 것을 자기 구원을 위한 시간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나는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산다니까 나는 죽은 것은 과거죠. 그러면 과거는 싫어요? 좋아요? 싫잖아요. 그거는 빨리 내버려야 되죠. 그러면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니까 그 시간 이후로는 다 나의 시간이 되죠. 그러면 내 인생은 그리스도가 사는 인생이 되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살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하면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산다는 걸 우리 몸속에서 드러내는 겁니다. 그게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얘기예요. 날마다 죽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성경 해석을 그렇게 안 하죠. 왜 그렇게 안 하느냐? 자기가 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빨리 구원받고 싶거든요. 이 몸이 십자가를 전가하는 몸이 되기 싫은 겁니다. 십자가를 전가하게 되면 나는 부정당해야 되거든요. 모든 것이. 내 구원도 부정당하고 내가 복음 전하는 것도 부정당해야 되고 지금 성경 공부하는 것도 부정당해야 되고 십자가 자체가 다 부정해버리니까 그 피가 다 이루었잖아요. 그 피공로를 자랑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으니까 그것이 짜증나는 겁니다. 나는 그러면 뭐냐는 거예요. 나는 내가 인정받아야 되고 나의 가치가 인정돼야 되고 나 예수 믿고 이렇게 주를 위해 사는 것이 주님께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분명히 성경에 보면 상급이 크다 했는데 그 상급 아니거든요. 진짜 상급이 뭐라 했습니까? 가진 것을 다 쓰지 않는 게 자기가 받은 상급이라 했잖아요. 다 안 쓸 뿐만 아니고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버립니까? 주를 위해 죽어버리죠. 그게 상급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라니까. 뭐 하나님이 상급? 좋아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사람들이. 무슨 상급이에요? 하나님이 상급이 되고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버리면 아브라함은 죽어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아브라함이 이름을 바꾸죠. 아브라함으로.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 부인입니다. 표현을 하자면. 최종적으로 이삭을 죽이죠. 이삭을 죽인다는 것은 자기를 살해하는 겁니다. 그걸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부정 못해요. 우리 인간들은.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우리를 어느 위치에 둬야 되느냐라고 하면 바리새인 위치에 두면 제일 좋아요. 세리와 창기의 위치에 두면 안 돼요. 세리 창기의 위치에 두면 나 구원받았다가 돼버려요.
많은 사람들이 난 죄인입니다. 나 세리와 창기입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교만이에요. 성경을 거꾸로 보는 거예요. 거꾸로. 세리와 창기가 되려면 그건 이제 실물 교육이었잖아요. 실제로 세리였고 실제로 창기였잖아요. 그러면 세리 창기가 다 구원받습니까? 아니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 사도 바울이죠. 그 바울을 세리로 봐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창기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세리가 되고 창기가 됩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죠. 자기가 원하지도 않아요. 지난주 설교에 구레네 시몬 이야기 했잖아요. 지가 할 길 갈 뿐입니다. 갈 뿐인데 그냥 끌고 와서 쓰는 거예요. 끌고 와서. 누구 십자가 제기합니까? 예수님 십자가. 자기 십자가도 아니에요. 자기와 전혀 상관없는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니까 지 십자가 있다 생각하는데 내 십자가 없다니까요. 주님이 강제로 십자가를 지어가지고 지고 가게 하는 거예요.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 맞잖아요.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산다 했으니까 자기 십자가라는 게 그 자기가 누구 거예요? 예수님 거잖아요. 원하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죽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 믿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 달리 말하면 여러분 처음 교회 올 때 내가 구원받고 싶어 왔잖아요. 구원받고 싶어 왔는데 주님이 구원받고 싶어 왔는데 불렀습니다. 이런 거 없어요. 진짜 주님이 부르셨다면 어떤 만남이 되는가 하면 구레네 시몬과 같은 만남, 제자들과 같은 만남이죠. 제자들은 어떤 만남인가 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죠. 부를 때 기꺼이 나서잖아요. 그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기꺼이 나섰으니까 괜찮지 않느냐라고 하지만 기꺼이 나선 것은 그 이유가 있어요. 기꺼이 나섬을 부정하기 위한 기꺼이 나섬이에요. 제자들은 이게 정말 신기한 게요. 예수님의 부르신 목적과 제자들이 따르는 목적이 달라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한다 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너 죽어라 이야기거든요. 사람을 낚으려면 자기 목숨이 날마다 능기우지 않으면 사람을 얻을 수가 없어요. 사도행전은 그렇게 전개되잖아요. 십자가 사건이 반복되거든요. 성도의 몸에서. 말만 복음 전한다고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 복음 전하는 자체를 주님은 무엇으로 만드시는가 하면 십자가 사건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게 뭐가 십자가 사건이냐? 닥치게 합니다. 그걸. 공격을 당하든지 미움을 당하든지 사도행전은 핍박을 당하든지 감옥에 가든지 여러 요인들이 많아요. 이제 복음은 그렇게 전파되거든요. 자, 제자들이 자기들이 원해서 나섰잖아요. 나섰는데 결과가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면 따를수록 그들의 꿈은 커집니까? 작아집니까? 커지죠. 따르면 따를수록. 이야, 드디어 우리가 기다리던 그 유대인들이 메시아 왕국을 기다렸거든요. 메시아 왕국은 이사야서를 보면 너무 잘 나와 있어요. 독사골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그 세계, 어린이가 사자들과 함께 뛰어노는 세계인데 그게 그냥 문자적 의미 정도가 아니고 유대인들은 뭐가 되는가 하면 열국의 제사장처럼 왕 같은 제사장의 위치를 부여받게 돼요. 그래서 열국들이 뭘 갖고 와요? 재물을 갖고 온다는 겁니다. 지금 이건 믿는 사람 한둘이 아닙니다, 지금. 지금 한국의 인터콥이라는 그 단체가 지금 뉴스에 몇 번 나왔거든요. 선교단체가. 걔들이 믿는 게 백투더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에서 성전이 세워지면 예수님이 오신다, 감람산에 예수님이 오신다, 이런 소리를 하는 사람들인데, 그 주장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이 돈을, 이게 성경에 없는 게 아니고, 모든 재물을 성도 중심으로 끌어모으기 때문에, 저 복음을 모르는 자들, 그들의 돈이 다 우리한테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기에는 우습게 들릴지 모르지만 우스운 게 아니라니까요. 성경에 나오기 때문에. 근데 그런 해석 자체가 누구 해석이에요? 유대인들 해석이에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해석했거든요. 그 말씀 자체가 메시아를 증거하기 위한 말씀으로 보지 않고 메시아가 나에게 이룰 일로 보는 거예요. 그들의 말이 옳아요. 틀린 게 아니라니까. 성경대로 한다니까. 성경대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성경대로 했잖아요. 성경대로. 예수님이 성경대로 안 했죠.
안식일 날 일하지 마라 했거든요. 우리는 벌써 나중에 또 살펴보겠지만 안식일 날 일하지 마라 했는데 예수님이 일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죠. 그러면 사람들이 또 변명합니다. 아, 예수님이 하신 일은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늘 일했어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유대인들이 장로의 유전을 이야기했거든요. 장로의 유전. 장로의 유전이 나쁘다고 생각하죠. 나중에 그 디모데전서인가 후서에 가면 장로의 유전이 나옵니다. 그 장로의 유전이 아니라 유전을 배우고 지켜라 이야기를 해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안식일을 지켜라 했을 때 지키는 방식을 이야기를 안 했어요. 일하지 말라만 이야기했지 일의 범위를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우리들도 나름대로 옛날에 안식일 지켜봤잖아요. 주일 지켜봤잖아요. 그러면 일하는 범위를 교회에서 규정하든지 뭐 직장 가지 말라다가 하든지 안 그러면 뭐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일 안 하는 거냐? 정말 경건한 사람들은 고민을 하죠. 그것만 과연 일이 아니냐? 내가 밥을 10숟가락 먹는 것도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니까. 그러면 한 숟가락만 먹자. 우리는 그거 볼 때 웃기고 있다 이래야지만 웃기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그 세부 조항이 없기 때문에 바늘에 실을 끼는 것은 일이 아니지만 빼는 것은 일이 된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율법 자체가 세밀한 것까지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사랑하라. 얼마나 추상적입니까?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사랑입니까? 방법을.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것이 사랑이다. 근데 뭐랍니까? 자기 목숨을 내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이게 말이 이상하죠. 목숨을 내어준다는 것은 돈은 기본이라는 거죠. 그 정도면 사랑 아닙니까?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사랑이라는 것을 규정해 나가거든요. 어쨌든 방금은 조금 다른 부분이지만 그런 어떤 요소들, 안식일을 지키라, 뭐 하라 이런 것들이 우상을 섬기지 말한 것도 마찬가지죠.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탐심이 우상 숭배를 했거든요. 그 얘기 구약에 없어요. 뭐 비슷한 이야기는 나오지만 탐심이 우상 숭배라면 이 몸덩어리 자체가 뭐예요? 우상이죠. 달리 말하면 결국은 탐심은 누구를 위한 탐심이죠? 나를 위한 탐심이니까 내가 뭐예요? 우상이죠. 느부갓네살 왕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여기 앉아 있잖아요. 그렇게 사람들이 안 본단 말이에요. 성경을 읽을 때. 느부갓네살 왕은 나쁘다 봐요. 나는 뭐예요? 유대인들은? 우리는 억울하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왔어요. 유대인들은 남은 자들이거든요. 포로에서 돌아와서 남은 자, 메시아 왕국을 기다린 자, 메시아 왕국에 참여할 자들입니다. 참여할 자들이에요. 그들은 준비하고 있었어요. 깨끗하게. 왜 깨끗하게 율법을 지키면서 준비해야 되는가 하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율법대로 살지 않고 성전에서 우상 숭배하고 완전히 개판으로 살았잖아요. 그래서 멸망당했으니까 메시아 왕이 온다면 그 왕국에 참여할 자가 누구여야 돼요? 깨끗한 옷을 입어야 되죠. 뭐 요한계시록 비슷해요. 흰옷 입어야 돼요. 그 흰옷 입는 방식이 뭔가 하면 율법대로 사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주님 만져야 자는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이 어떻게 살자 그래요? 깨끗한 옷을 입자라고 하죠. 그 깨끗한 옷이 뭐예요? 계시록 보면 어린 양의 피거든요. 그 피를 내가 입을 수 있습니까? 없죠. 그러면 요한계시록에서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순교를 얘기하거든요. 핍박을 이야기해요. 그 순교당하면 그 옷 입은 거예요? 순교하면 그 옷을 입은 겁니까? 방금 이야기했잖아요. 자기 목숨을 내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했잖아요. 순교해도 옷 입은 거 아니에요. 결정권을 누가 가졌어요? 주님 쪽에, 하나님이 아니고요. 이제 십자가에 지신 주님이, 예수님이 주가 되셨거든요. 왜 그 얘기를 하는가 하면요. 구약에는 주의 자리에 누가 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가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시편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주께서 내 주에게 이르시되 라고 할 때 1번 주가 나오고 2번 주가 나오잖아요. 1번 주가 누군가 하면 구약에는 여호와 하나님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내 주가 누구예요? 다윗의 주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근데 이것은 그림자니까 실체가 나타났을 때는 이게 어떤 식으로 설명이 되는가 하면 주께서 내 주에게 이르신데 우선순위가 주가 먼저였죠. 아버지가 먼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주가 어떻게 규정되는가 하면 이 주에 의해서 말씀을 듣는 주에 의해서 주가 규정돼요. 이건 좀 어려운 거니까 일단 지나가고요. 그래서 그 주의 자리가 오른편의 자리, 권능의 자리라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 오른편의 자리에 누가 앉아 있는가 하면 구약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앉아 있어요. 그런데 신약에는 자리 교체가 일어납니다. 자리 교체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면 십자가 지신 하나님이 주의 자리에 올라요. 신기하죠? 주의 자리에 오르면서 십자가 지지 않는 주는 다 우상이 됩니다. 구약에 주가 십자가 지는 거 봤어요? 없죠? 우리는 그 제사법 다 있잖아요. 그건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죽는다라는 사상이 구약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오죠. 하나님은 죽으면 안 되죠. 왜? 전능한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었다니까 하나님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예수님이 사람의 육신을 살짝 빌려가지고 흉내내다가 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가 하면 인간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 개념 자체가 구약에 나오는 그런 신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구약에 왜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등장했느냐라고 물으신다면 너희들 다 지옥 가야 될 백성이잖아. 그게 어둠 만들기거든. 요한복음에 나오면. 그걸 밝히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한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택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사고방식이 깨어지지 않는 이상은 사망의 생명으로 옮길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깨느냐? 영으로 나야 되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렇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책에 보면 7페이지 구약 그 어디에서나 세상이 말씀 중심, 즉 십자가 지신 예수님 중심이라고 합니까? 십자가 지신 예수님 중심이라고 한 적이 없어요.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은 없습니다. 이사야 53장은 고난받는 이스라엘 자신들을 가리키는 말씀으로 해석해버려요. 우리는 이사야 53장에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나오잖아요.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고 그가 채찍의 마음으로 이런 표현이 나올 때 이 말씀을 우리는 예수님으로 보죠. 왜 예수님으로 볼까요? 그것도 맞고 배워서 그래요. 배워서. 그 유대인들은 왜 그렇게 못 보느냐라고 하면 배워서 그래요. 어디에서 배웠습니까? 구약 말씀에서 배웠기 때문에. 그럼 유대인들은 그걸 예수님으로 못 보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우리는 보니까 괜찮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배워서 그게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방금 목사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것이 그가 찔리면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인하며 나음을 인하며 하니까 그 우리를 나로 다 들어가 버렸어요. 결국은 보세요. 그 십자가가 누구를 위한 십자가가 되어버렸습니까? 나를 위한 십자가로 가는 거예요. 유대교와 똑같은 겁니다. 그들에게는 죽는 하나님은 가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죽는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 교회를 다니면서 예를 들어 복음을 전할 때 복음 전하는 자가 가난하다. 예를 들면 병이 들었다. 그럼 뭐라 해요? 잘 못 믿어서 그렇다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그 말을 누가 들었어요? 예수님이 들었어요. 저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았다. 신명기 21장에 나오죠.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받았다. 그 대표적인 계사가 예수님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 잘못 믿었다라는 이 말을 듣기를 즐거워합니까? 싫어합니까? 싫어하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잘 믿었다라는 것을 보여야 돼요. 왜 그럴까요?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그래요. 나라는 우상. 십자가 자체를 이미 날려버렸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반대로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어떻게
잘 산다. 건강하다 그러면 또 당당해지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이 자랑스러운 게 아니라 내가 복음 믿는 내가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전할 때 당당한 거예요. 또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상대를 뭘로 봐요? 사람으로 보는 겁니다.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요. 예수님을 인자라 하잖아요. 인자라는 말은 사람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성경 자체가. 구약에도 마찬가지고 사람의 아들을 중국어로 바꾼 게 인자예요. 한자로 바꾼 게 인자, 사람의 아들. 왜 사람의 아들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었잖아요. 아담이라는 단어가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그 아들이 있느냐? 사람의 아들이 있느냐?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처음 아들을 낳았을 때 그 아들이 누구예요? 가인이잖아요. 그게 사람의 아들입니까? 짐승의 아들이지. 인자라는 말이 그렇게 등장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의 아들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을 뭘로 봅니까? 마귀 새끼로 보죠. 마귀 새끼로 보면 복음을 전할 때 상대를 뭘로 봐야 돼요? 마귀 새끼라. 너 마귀 새끼야. 이렇게 들어가면 대화가 안 되잖아요. 자꾸 사람을 의식하니까 복음을 전할 때 내가 뭔가 이렇게 가져야 된다. 뭔가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뭐 학벌이 좋아야 된다든가 뭐 이런 생각을 갖는단 말입니다. 자꾸. 안 그러면 목사 한 수를 받아야 된다든가 이런 생각. 외형적인 걸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해놨어요.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이 이 말을 이해했는지 모르겠는데 8페이지 보면 다음에 책을 가져오세요. 그 보면 첫 번째 단락에 보면 그래서 그들의 결론은 성부 하나님을 우선 자리에 배정하고 성자를 그 아래 성령을 배치하죠. 삼위일체를 이야기할 때. 자기들은 동등이라 백날 주장해도요. 예수님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못 섬긴다 했거든요.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우리가 똑같은 컵이 있잖아요. 그럼 나 똑같이 좋아한다. 이게 있을 수 없어요. 자녀분이 몇 명이에요? 둘 다 똑같이 사랑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묻지를 말아야 돼요. 이게 안 돼요. 인간 자체가. 맞죠? 태어났을 때도 똑같이 달라요. 똑같이 기쁘다. 기쁨의 이게 척도가 다르거든요. 성부, 성자, 성자 동등하다. 인간은요. 한 사람 두 주인을 못 섬긴다는 말은 반드시 하나를 귀히 여기게 돼 있고 귀히 여기면 반드시 다른 것은 경히 여기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중히 여기면 성부 성령을 성자 성령을 이게 경히 여기는 거예요. 근데 저거들은 뭐라고 주장하는가 하면 우리는 다 중히 여긴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앉았어요. 자기가 성부 삼일체 믿는다는 자체도 말도 안 되지만 그거 믿을 수 없어요. 그거는 어떻게 믿어요? 삼일체를 설명해보라 했어요. 설명이 안 되는데 신학에서 말하는 삼일체가 그래서요. 구약에는 성부 중심 무게로 갔다가 예수님 당시에는 성자 중심으로 갔다가 이제는 성령의 시대니까 성령 중심으로 뭐 동등이라 해놓고 지 마음대로 무게 중심으로 옮겨요. 근데 성부, 성자, 성령은 모두가 다 누구 중심으로 움직입니까? 십자가 중심으로 움직여요. 성령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아버지는 뭘 기뻐했어요? 아들이 물세례 받고 올라올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거 하나만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동등이라도 말해도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는 주님의 말씀에 의해 그들은 거짓말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믿어요. 이 말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게 긍정적으로 말하는 건지 부정적으로 말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되는데 이제 여러분들은 한 시간 말씀을 들었으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자기를 숭배하는 거예요.